오늘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4장 2절에서 3절까지만 봉독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서신을 기록하면서 큰 비중을 두는 요소들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행함이겠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행함과 선행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비중이 있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강조한 나머지 이 믿음이라는 요소를 놓쳤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믿음을 가려놓고 행함에만 큰 비중을 내려놓았다고 치우쳐서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를 유심히 살펴보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믿음 사이에 행함이라는 요소를 담아 놓았습니다. 흔히 이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을 하는데요. 성경 기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히브리 문화 구조입니다. 샌드위치를 보면 양쪽으로 빵이 있고 그 안에 햄이 있죠. 이 샌드위치처럼 처음과 끝에 동일해 보이는 하나의 중요한 사상적 단어를 양쪽으로 언급을 하고 또 그 안에 햄처럼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를 삽입시켜 놓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야고보서도 정확하게 담아놓고 있습니다. 처음 장인 1장과 또 마지막 장인 5장에 각각 동일하게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단어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1장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장인 5장 15절을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지금 1장과 5장에서 다시 말해서 처음과 끝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절대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상태로 오로지 행함만을 강박스럽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행함을 믿음이라는 샌드위치 구조 안에서 건강하고 균형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요소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기도라는 요소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1장과 5장의 구절에서도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적으로 무엇을 함께 말하고 있냐면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도 믿음의 기도는 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기도를 담아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니지만 야고보에게 믿음과 행함 그리고 믿음과 행함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독특한 요소는 성도와 교회의 가장 중요한 3대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장의 본문에서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꽤 유명한 구절이 등장을 하죠.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구절을 똑 떼어내어서 어떻게 적용을 하나요? 어떻게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필요들을 일일이 다 구하라는 식으로 엉뚱하게 오적용을 해버립니다. 본문의 맥락에서 구절을 해석하지 않고 그 구절 자체만 따로 해석해서 막무가내로 적용하려는 대표적으로 안 좋은 예가 되는 부분이 오늘 지금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적인 개념 때문이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설득이고 약속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다른 성경에서는 마음이 바뀌셔서 너희들이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들은 받을 수 없다라는 식의 모순적인 말씀을 하실 리가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야고보서 4장의 본문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기도의 비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본문을 떠나서, 문맥을 떠나서 오적용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고 문맥 안에서 그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을 해보면 지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 구절의 참뜻은 바로 앞장인 3장 후반부를 통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을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을 이어가냐면요. 세상의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지만 17절과 18절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지금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모습들이라고 먼저 말을 한 뒤에 이어서 오늘 4장의 본문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기자 야고보는 성도된 너희가 그 하늘의 지혜의 모습들,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기타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들과 성령의 열매들을 너희가 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이웃 사랑의 모습의 열매들을 구하지 않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성도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보니까 상대방을 생각하는 기도보다 자기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내용들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지금 성도들의 잘못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무엇을 정확하게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성도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세상의 지혜를 구해서는 안 되고 하늘의 지혜, 그리고 그 지혜가 담아내고 있는 삶의 모습과 예수의 향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각오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 구절 속에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구하면 반드시 내가 주겠다 라는 선언을 조금 다른 분위기와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런 구절이 이렇게 야고보서의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1장 5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야고보서가 어떻게 하나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늘의 지혜와 또 그 지혜와 섞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열매들을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선언의 느낌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도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인격의 열매, 또 삶의 모습들을 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작은 예수로 가정과 또 직장과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를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의 인격을 구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몸부림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